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0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30장 내용은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막 섞였다라는 느낌도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분향단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속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뜰에 있는 물두멍 이야기로 또 갔다가 또 간유와 향을 만드는 이야기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모세에게 일러주는 마지막 식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과 관련된 마무리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이 좀 이렇게 섞였다라고 해야 되나, 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데는. 우선 그 크게 보면 우리 단락으로 나눠서 보면 한 5단락 되죠. 이 5단락인데 이걸 가능하면은 좀 섞지 말고 한 단락 한 단락 이런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은 이제 첫 시간에 분향단 제단을 이렇게 만드는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마무리를 짓고 또 시간이 되면 속전으로 넘어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향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소의 기물인데, 성소에 금등장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그 앞서 두 가지는 다 앞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었죠. 28장인가. 그런데 지금 분향단은 이 뒤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는 좀 의도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제 질문지에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나눠보고, 분향단이 과연 또 성막 안에는 두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금 분향단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의 차이는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의 어떤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먼저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죠.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증거해 주시죠. 네, 유영자님 하시죠.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장, 진짜 행전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다루는데, 뭐 분향할 제단이라고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는 분향단, 뭐 또 금제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제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리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리는 장소인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 이미 다루었던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룰 분향할 제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과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다. 이제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번제단은 다른 말로도 놋제단이라고 그러죠. 놋제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할 제단은 이제 놋에 대비해서 금제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뭐 분향할 제단이라고도 나와 있지만은 금제단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이렇게 분향단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용어가 많기 때문에 먼저 용어 정리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분향할 제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이었잖아요. 그것과 반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분향할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향을 태운다는 것은 기도라는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분향단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 향단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이제 조금 전에 행자님 말씀대로 성막이나 그다음에 성막의 그 각종 기구, 떡상이나 뭐 금등잔대, 그다음에 속죄소 뭐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분향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제사장에 관한 것도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나왔죠.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그 봉사, 직분은 바로 분향단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 다 그 전에 것이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분향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분향단의 그 위치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나오면 다른 데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분향단의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이제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분향단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가라, 세르야의 아버지 사가라 제사장이 나오죠. 사가라 제사장이 이제 제비 뽑아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이 먼저 분향하고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분향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분향을 함으로써 향의 그 연기로 그 성막 안이 가득 차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분향단이 먼저 봉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분향단을 만드는데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나오고 너비가 또 나오고 치수가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순금으로 다 싸고 그러는데, 길이와 너비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딱 되는 것이죠. 뭐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나누었잖아요.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온전함인데,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온전하냐면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로 전달할 가장 온전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이는 이제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 배가 되는데, 그 2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인의 수고, 그 다음에 확정의 수죠. 그렇기 때문에 2배의 그 온전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가면은 이제 금태를 두른다고 그랬어요. 이제 금태 두르는 건 지난번 우리가 다 이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테두리를 두른다는 것은 이때 보호의 그런 역할이잖아요. 어떤 지키고 단도리하고 그다음에 보호한다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태를 두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성도들을 예수님의 그 중재로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태 아래 금고리 둘을 만든다 그랬어요.
금고리도 뭐 마찬가지로 뭐 지난번에는 많이 다뤘지만은 영원하신 성령을 상징하고 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양쪽에 만들지니 그랬거든요. 제가 요거 분양된 사진을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진은 보면은 한 면에 금고리가 2개씩 돼 있어서 채를 깨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금고리 2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에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금고리 2개 가지고 양쪽에 하나씩을 그렇게 끼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진에는 보면은 또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그 분향단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조금 헷갈리게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2개 가지고 양옆에 하나씩 그렇게 끼우는 걸로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를 깬다는 것은 이제 채는 이제 이동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그 움직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6절에 보면은 그 제단을,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말은 이게 분향단이죠. 그 분향단을 정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거계가 있는 그 위치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휘장이 쳐져 있지만은 휘장이 없으면 서로 맞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맞대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정거계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정거계 앞 시장 밖에 들어와 그랬으니까 사실은 맞붙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거계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하나님의 처소인데 그게 바로 앞에 있다는 말은 그만큼 분향단의 위치가 높다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좌가 바로 시온자잖아요.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하나님의 처소 바로 앞에 금 제단이 바로 금 향단이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금향단의 그 위치가 얼만큼 하나님의 그 처소에 바로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또 2규빗이라 그랬어요. 성소 기구 중에서 정거계와 그 다음에 떡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1.5규빗이에요. 근데 지금 금향단은 높이가 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향단의 중요성, 그 위치가 이게 그 높은 위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서 뭐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지성소에, 사실은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는데 금향로와 언약궤가 같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만큼 금향단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소제로는 거기에는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하고 소제하는 그 단계에 있는 자들은
금향단을 드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를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향단이라는 것은 지금 향을 피우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금향단의 그 향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만 받으심이 되는 그런 제단이라는 것이죠. 번제단은 우리의 육성을 다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런 처소지만은 금향단은 그런 처소를 이미 넘어서 우리의 그 부활되고 성천한 그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하나님의 처소이고 높은 위치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세상 교회에서는 함부로 이제 뭐 중보기도팀이라는 거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보기도할 자격도 되지도 않는데 중보기도한다고 이제 많이들 그러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할 정도가 되려면은 참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상을 거쳐서 그다음에 금촛대를 거쳐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분향단에까지 간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빛비춤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분향단에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달인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른 향을 가지고 이제 향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면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바로 다른 향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이 분향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은 뭐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향이라는 것 자체도 30장 그 34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향의 재료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데, 이제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은 그 향 자체가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을 불사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또 표현도 있어요. 그 향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니까 그 속죄한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이제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피로 피 발라서 정결케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번제단의 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늘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영재 음소거. 예, 바로 자,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유영재님께서 제가 유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근데 저는 아까 유영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향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좀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그런가? 예,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휘장을 지성소의 휘장을 사이에 두고 증거궤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이제 그 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두면 맞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이제 성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마당과 성소가 지성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이것이 창조와 새 창조와 새 창조와 또 그 새 창조가 완성된 지금 이 상황을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마당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이 어떤 사람이 육신을 벗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성소를 통해서 말한다고 보면, 그러면 아론은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화목케 한다고 아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중보하는 그 일을 하는 자고, 그러면 그 중보를 통해서 화해가 되는 건 하나님과 나랑 이제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되느냐?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계시록 8장에서 보면 이제 향연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봤어요. 그럼 성도의 기도가 나의 내가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밖으로 사업장으로 가죠. 거룩한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저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돈 벌러 밖으로 나가요. 물론 입으로 주님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 기도는 내가 이 화물차를 끌고 나가서 누가 비싼 짐을 띄우는가 이거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도의 향이 된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뜨고 나왔다 그러면 뭐냐면, 그가 추구하는 것이 목마르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너 내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좀 나 좀 줘봐 그랬을 때 내놓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네가 옛날에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기 옛날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동네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의 옛날에 했던 것을, 내 행위를 나에게 구한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배부르시다 그러셨을 때 이 여인이 주님이 이 여인을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향로의 연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성도의 영혼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우리 성막이라는 안에 뜰과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소와 뜰의 경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선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인자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나 금등잔대의 등불이나 분향단은 다 거영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포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딱 나눠서 이해를 딱 하고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어가시죠. 네, 기령전님. 네. 뭐, 그 형제님이 잘 증거를 해주셔서 또 뭐 이해하는 데만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분향 재단이라고 그랬는데 재단과 어떤 향로를 또 좀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단이 있어야 이제 향로를 올려놓겠죠. 아무래도 그런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형제님들도 얘기했듯이 그 향기, 이제 향기는 이제 뭐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그 향기가 된 건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언약, 노아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언약으로 이렇게 실현되고, 또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쪼갠 횃불에 탄 연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하면서 이제 그 더 전에 400년 후에 네 자손이 나오리라 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게 실현되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제 여기 와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어떤 기도와 어떤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이게 이제 미혹이 돼서 변질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에스겔 8장 10절, 1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에스겔 8장이죠. 뭐 여기는 뭐 참 그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들이 얼마나 변질이 돼서 이렇게 그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실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래서 이 가증한 그 기도를 하고 가증한 걸 구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러는데, 이 다른 불이 이 시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가늠하는 것을 다른 색이라고 그랬고, 또 베드로 사장님도 다른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다른 복음, 뭐 이렇게 다른 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하게 구해야 될 바를 미혹이 돼서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오늘날 그 시련은 정말 우리 형제님 늘 증거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걸 뭐 제도권이라고도 하고, 뭐 형제님은 이제 세상 교회라고 하는데, 이 많이 미혹된 이 예배당이라는 성당이라는 이런 곳에 모여서 다른 불로 이렇게 그 제사하고, 저는 뭐 이제 로마교라고 이제 형제님은 하시는데 천주교죠, 뭐 카톨릭이라고 하도, 거기 가면은 그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이렇게 그 이 연기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향나무죠. 향나무를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제사 지내기 전에 이 향을 피우는 그런 것을 이제 보는데 로마교는 꼭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하나 했더니 이제 나중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근데 그 시간대가 이게 좀 인터넷을 많이 쓰는 시간대라 아마 좀 이렇게 에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주님도 우리의 구할 바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라는 그런 간구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육과 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우리 윤행제님도 얘기하셨듯이 세상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마땅히 세상 일도 하고 또 주님이 분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또 바른 기도와 바른 정신세계를 갖춰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신은 이게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계시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라는 것이 어떤 그 신앙생활로 또 정말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이 다 분별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뭐 우리가 신앙에서는 늘 미혹이 있고 또 혈과 육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러 가지 권면에서 그런 지침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혹되고 변질되는 이런 신앙들을 이겨내지를 못했던 그런 구약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을 삼아서 오늘 신앙하는 우리들은 정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향기나는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미국의 유영재님께서 이 말로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너무 잘해 주시는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증거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라고 얘기하는 한 무리가 나오고 대낮서부터 술 취했다라고 하는 한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라고 회개하고 돌이킨 무리들은 말하자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갖다 성취하는 것인데, 향단 즉 분향단에서 제단을 갖다가 드릴 때 실제로는 향을 갖다 피우지만 거기에는 번제단에서 물과 피가 섞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향단에 향을 갖다 피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 피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제 30장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분향단에서 향을 갖다 피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만났을 때 그때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20 성도들이 이제 향기로운 향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거짓 분향단을 태우는 자들에게, 다른 향을 태우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는데, 4장에서 보면 그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과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증거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참된 진리의 그 분향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윤상훈 형제님 손 들었다가 내려오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예. 내린 건데 좀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저기 아까 제가 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그러면 그 기도가 그 향연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 부분에 조금만 더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모형이죠. 영적인 세계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해서 반드시 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건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딱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소에서 그러니까 떡반죽, 떡관원은 그 떡을 드릴 때 그 왕이 받을 수 없는 떡을 떡광 이고 있으니까 죽은 거고, 포도주 관원은 왕이 받을 만한 포도주를 드렸기 때문에 복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성수에서 떡을 차려지는 것도 이것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뭐냐? 무교병이 섞인 떡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유교병이 섞인 떡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무교병을 차리고 그 다음에 등불이 켜지는 것이 내 혼의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한 부분 해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향연으로 그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랬을 때 지성소의 그 막이 갈라지면서 시은자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말씀 듣다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니까 더 엉뚱한 데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이어주실 분? 우리 그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그 사모님들이 그래도 좀 기도와 관련돼서는 더 많은 좀 열심히 있고 그렇지 않나요? 애자자매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음수가 해제 안 됐어요. 예, 애자 하시죠. 예. 세상 기독교 생활할 때는 세상에 그 목사들이 가르친 대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예, 주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때는 뭐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 뭐 자녀들에서 집안 뭐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염려 없이 그런 것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주님은 한 번은 저기 청소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뭐 많이도 주게 마시고 모자라게도 주지 말고 쓸 것을 적당히 주님 앞에 이제 구했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을 때라.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모든 기도가 다 세상 교회 생활할 때는 그게 맞춰서 그 기도를 했었죠. 모든 것을 기도가. 근데 그 제자들도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주님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주님은 이미 그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겨 있고 세상에 아직도 그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들은 그 주님의 제자였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보거든요. 이게 뭐 이런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게 그 신약에서 그 에베소서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게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게 바울의 기도라고 내가 몇 절만 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런 기도를 그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요, 합당한 기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생명이 성숙할수록 그 기도가 달라지죠. 생명이 어렸을 때는 세상 것들이 주님의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어리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을 많이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생명이 성숙할수록 그 이제 주님의 기도에 주님과 기도했고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생명이 성숙할수록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제 점점 기도가 더 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만이 주님 받으시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요. 분양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려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첫 시간 지금 한 56분, 11시 56분이니까 첫 시간 요 정도로 마치고 12시 5분에 다시 만납시다.